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할렐루야.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하나 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0절 중에 끝에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조라 해가지고 이 단어가 원래 그 유래된 뜻은 뭐냐면 수리하다, 완성하다. 할렐루야. 수리하다, 완성하다. 그 뜻인데 여기 본문에 오늘 이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희가 완전한 그 하나 되는 그 연락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사람 사이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내가 알게도 사람을 실족시키고 모르게도 실족시키고 또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하나 되지 못하면서 사랑의 교류에서 바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앞으로 어떤 자들 존재들이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의 그 놀라운 그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장의 자격을 하나하나 구비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우리 샘터에 가장 지적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지사님 사랑해요, 뭐 또 목사님 사랑해요, 또 뭐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내면에서 남이 좀 더 잘 되면 배가 좀 아프고 남이 좀 저희 목사의 사랑을 좀 더 받으면은 더 받는가 싶으면은 오해를 하고 또 시기 질투도 하고 뭔가 그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남을 오해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하고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구변 말의 그 능력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너희 중에 너희를 통하여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남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케 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할렐루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권하는데, 그것은 교회 내에 분쟁이 없도록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히 합하라는 카타르티즈라는 이 말이 수리하고 완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합하려면은, 성도가 서로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하려면은 이 부분들이 수리되고 또 완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너희 속에서 시기 나기까지 우리를 질투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저기 요르단에 가서 옷을 맨날 산 것만 입다가 또 요르단에 가보니까 굉장히 옷이 사고 예쁜 게 있어요. 내가 단위에 서서 좀 하나님은 천을 떠오면은 옷 자르지 마라. 너 옷 이제 긴 옷 입어라. 위아래가 달린 긴 옷 입어라. 아이고 아버지 뭘 내가 긴 옷 입는 건 난 싫어요. 붙은 거 입어라. 자르지 마라. 천사가 오면은 너 된방 잘라가 또 투피스 만들지 말고 긴 옷 입으라고 벌써 그래도 나는 나 그 말은 아버지는 하십시오. 나는 내 맘대로 합니다 하고 순종 안 하다가 요르단에 가보니까 아주 거기는 옷이 너무너무 산데 내 그 구매에 너무나 맞고 또 단위에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입기 좋은 옷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아주 그 옛날 제사장복 같은 그런 옷들이 많은데 보니까 수도 아름답게 나져 있고 천도 그거 좋고 이래서 한 벌 위아래가 달린 긴 그 세마포 같은 그런 옷을 수놓진 아름다운 옷을 사는데 한 벌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 이쁜지 한국에 가져가면 이거는 몇십만 원짜리 옷이야. 그러니까 제가 혹해가지고 우리 또 선교사님 한 분이 이거 목사님이 때까지 이렇게 맨날 꾸적거리고 그런 옷만 입고 산 거 입고 했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산데 뭐 하나님 뭐라 합니까? 좋은 거 좀 한 연한벌 사라고. 연한벌 해봐야 1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땡 잡았어요. 근데도 나 하나님 뭐라 할까봐 그저 그런 안 살 수 없어가 샀어요. 사놓고 나니까 옷이 자꾸 보고 싶고 좋고 입고 나니까 10,000원짜리 옷 하나 입고 뭐 보니까 얼마나 이뻐가지고 자꾸 봐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가 옷이 우상이다. 우상이다 그런 거. 아버지 10,000원짜리인데 뭐 그래요. 그래 100만 원짜리를 입어도 너가 나보다 안 좋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야. 욕심도 많으십니다. 자 이런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기뻐하고 좋은 것이 있다면은 이것을 수리해야 되네. 고쳐야 되네.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옷이 우상이 돼가지고 뭐 산 거 10,000원짜리 입고도 좋아하니까 내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입니까? 뭐 몇십원 10,000원짜리 입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내 차원에서는 네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가 그 옷 보고 뭐 예수님보다 좋게 안 하지만은 그게 자꾸 집착한다는 거야. 너가 이거 100만 원짜리 입어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이 돼야 네 마음의 우상이 아니지. 이것도 우상이라면서 그것도 사탄이 좋아하는 거니까 너 고치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알았어요. 그러면 내 옷을 좀 초월하도록 좀 아이고 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요. 자꾸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들이 이렇게 성령과 하나 되고 형제와 하나 되고 주님이 요구하는 그 기준으로 온전히 우리가 영적 아름다운 성숙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육의 집이 아닌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차원에는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입고도 그거 좋아가지고 한국 강단에 가면 이제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이제 나 이거 10,000원짜리 입고 한 분 좀 폼 좀 내봐야지. 폼이야 뭐 내봤자 뭐 제가 뭐 거기서 그거겠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주책인 거야. 이것도 주책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건 뭐였어요? 작은 종아, 네 모든 것을 다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데는 반찬도 여기 막 와서 막 한국에서 김치를 어쩌다 보내오면 막 그게 막 꿀맛이야. 그래가지고 김치를 막 맛있다고 막 먹으면은 반찬이 여기는 뭐 있어요? 감자, 카베스, 오이, 오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고추, 풋고추. 이거 피망 이거 외에는요 반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여기는 너무너무 없어요. 갈릴리에서 나오는 비늘 나는 고기 한 몇 종류 그것뿐이에요.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한국은 먹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살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대신 살은 있어가지고 밥은 먹어. 밥은 먹는데 반찬이 한국서 안 보내오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김치 한번 맛있게 먹다가 막 개걸스럽게 먹다 보면은 너 먹는 거 집착하지 마라. 너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 알았어요. 예수님 사진 앞에 놔놓고 그러면 밥 먹을게요. 우리의 이 모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가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걸 몽땅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먹는데 옷 입는데 집착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 하나하나 사랑하는 자를 더 간섭하여 이것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31장 12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 세대 제 이름을 기다리는 그 신부로서의 왕비로서의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에게는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31장 12절에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남편은 영적인 남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바람이 자꾸 불죠. 그래서 이 강대상이 없으니 이렇게 불편해져 해도. 자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인 이 순례 길을 가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선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을 나의 완전한 그 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현숙한 여인은 2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새긴 검정반의 은사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은정반의 검사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그 직분을 받고 여전도 회장이니 남전도 회장이니 뭔가 우리가 이 장로직이니 권사직이니 이런 직분을 맡아서 교회 안에 내 직분을 수행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이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남을 권면하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기 기준 자기 영적인 낮은 수준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남을 권면하다가 남에게 엉뚱한 길을 가고 그것도 구렁텅이 빠지고 소경을 인도하여 같이 구렁텅이 빠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지혜롭지 못하여 지혜로운 말을 할 줄 몰라서 자기가 영적인 연단을 아직 깊은 차원의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 남을 실족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남을 몰아내고 교회 성도를 나가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0절에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구제를 교회에서 하라고 제가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라 그럽니다. 저거 전도지 보내야 될 그거 저기 뭐 이스라엘에 보내고 나머지 이거 남은 거 뭐 30몇만 원 뿐입니다. 그러면 그
누가 또 와가지고 제가 전번에도 한번 간증했죠.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가 허물어졌어요. 그 비행기 삭스를 좀 주십시오 하면은 비행기 삭시 24만이면은 25만 원 딱 준다고 내가 막 책망했어요. 그 막 책망한다고요. 왜? 30 몇만 원 있으면은 우리 교회 재정이 그거 다 안 돼. 그거 주는 분은 재정 맡은 분은 목사님 이거 뭐 우리 교회 재정이 30 몇만 원 이것도 배편에 그 붙여야 될 삭수로 써야 되는데 이거 그분 목사님 비행기 삭수로 줘야 되는데 주라 하시니 겨우 24만 원에서 만 원도 못해가 25만 원 줬다면 저런 믿음 가지고 무슨 주의 큰일 하느냐고 나는 또 뒤에서 막 우락부락 막 화냅니다. 왜? 30 몇만 원 그거 있으면은 몽땅 줘뿌리. 잘했다 가부가 지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그거 몽땅 줘뿌리니까 주의 종을 섬기니까 거기서 기저귀 3년 반 동안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주기가 더 좋대. 홧김에 또 줘버리고 싶더라고요. 돈 30 몇만 원, 몇만 원 있으면, 누가 오면 도와주라면, 몽땅 다 줘버려, 없어요. 아예 톡 틀어놓고 없는 게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가시는데 비행기 상만 줘가 되나, 또 잡술 거 좀 식사도 한 끼 사게, 잡술 게, 30 몇만 원 다 주지. 왜 또 안 줬나고 내가 또 이제 설교로 또 한 무씩 이제 또 말을 직접 못해가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성도는 들으면 시험 들겠죠. 그 시험 들면 바보예요. 저희 교회가 물질에 대해서는 한 달에 들어오는 대로 몽땅몽땅 다 써뿌리고 성교하고 구제하니까 제 기준으로 따라오면요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빚이 어떤 데는 성전세를 못 냈는데도 성교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데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는데도 성교하게 해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춥고 배고프고 빚이 있는데 뭐 또 이렇게 성교를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 없는 성도는. 그런데 빚이 져가지고 그저 종이 쪼들려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도 이렇게 들으면서 내 의도가 내가 사러 선 것도 아니고 교회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물질이 없어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인하여 종을 낮추기 위한 연단이기 때문에 빚을 당분간 안 갚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성도는 빚 쪄놓고 무슨 성교하느냐고 이거 와 덕도 못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빚이 있어도 하나님이 성교하게 할 때는 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지금 빚이 있다는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성도들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줘버려 드려 하면은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지 붙일 돈이 없이 그 구제했으면은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준다고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이렇게 작은 성도에 가난한 성도를 데리고 있는 저지만은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성교 못 해본 적은 없다고요. 내가 마음만 탁 먹고 저질려면은 반드시 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은 아이고 요거 서면은 아이고 이게 하나도 없는데 요러면은 이거 내하고 일 못한다니까. 그래서 저하고 일하는 자는 믿음의 큰 배짱 가진 자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축복이 오게 하고 번영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고 믿음의 큰 배짱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일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직 이 수준에 안 미치면은 자꾸 그를 연단합니다. 연단하면 교회가 사실은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교회가 믿음 불신의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어떻게 성도를 키우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종이 희생을 당하고 교회 물질의 축복도 연장이 되고 교회 성도가 또 떠나는 이런 역사도 있어도 그 성도가 하나 온전히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감사하게 하면서 그 성도를 수술시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적으로 수술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줄지어서가 이제 수술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 온 선교사님들은 또 작은 부분 수술해야 될 부분도 있는 자도 있고 많은
많이 엄청나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 자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또 우리 한성 여사님은 영적 수술 하나님이 다 조금 남은 부분 수술 시킨 부분도 있고 또 다 했다고 또 그렇게 하는 응답도 있고 또 한성 여사는 또 뭐 엄청나게 또 그거 뭐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이 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고쳐주겠다고 또 응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자는 어떻게 해서 고치느냐 순종하고 낮아지니까 고쳐지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제약을 드러내가지고 그 병명을 가리켜 영적 병명을 가리켜 주면서 병명이 뭡니까? 네 죄가 이거다. 네가 지금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죄를 짓고 있고 너도 모르고 있고 저지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제약을 드러내는 그 병명을 받고 낮아져가지고 아 내가 이거 몰랐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팍 낮아져 고치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교만한 자는 그러지 않고 튕겨 나가버려요. 교회에서 나가버려요. 그러면 뭐 죽는 길이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낮아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데 물질에 그저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의 속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뭐 조금 뭐 구제 남을 뭐 사람대박 도와줘도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차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수도 여기 이스라엘 돈 보내지 말라 그랬다. 200만 원 보내지 않아도 그 수액 때문에 뭐 외국에서 교회가 폭삭 내란전 그런 종이 와서 도와달라면 200만 원 다 주란 말이야. 내가 안 써도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에 여기 뭐 굶어 죽게 하겠어요? 이 믿음의 문제란 말이야. 그럼 내가 보내랄까봐 또 밑에 성도는 미리 이스라엘에 탁 보내보낸 거야. 요 틀림없이 목사님 200만 원 있다면 이스라엘 보내지 말고 저기 보내라. 그 목사님 주라 할까봐 또 물론 나를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것 안 쓰고 주는 게 구제야. 할렐루야. 선행이요. 내 것 뭐 다 쓸거 쓰고 주는 거 성경은 그렇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내 거 안 쓰면서 남을 구제하고 내 허리 정말 졸아가면서 산 거 있고 산 거 먹어가면서 남을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럴 때 아버지가 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있으면서 하면 좋죠. 그러나 없을 때는 없는 중에도 해야 돼요. 없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얻어먹으려면 앉아가 진짜 얻어먹어야 될 교회야. 너무 정말 성도들이 정말 물질이 없는 성도들이. 그러나 있는 거 들어오면 홀랑 줘버리는 거야. 성교에 쓰고 구제에 써버리고 한 번도 남고치 않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이런 차원 높은 자들이 돼야 된다. 자, 다섯 번째는 부지런히 가사를 돌본다. 가사를 돌본다. 물론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도 맞지만은 이 성전에 부지런히 주님의 일, 주님의 하나하나 잔거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은 야 나가가 전도만 하면은 상급이 많으니까 그것만 한대. 그러나 교회 구전일 저전일 남이 하기 싫은 일 이런 것도 미랄이 돼가 썩어져 가지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사를 돌보는 이런 현숙한 여인이 이런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야. 남이 꼭 알아주는 것만 하고 몰라주는 거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일하다가 나 수틀레가 못하겠다. 남도 뭐 성도들 알아주지 않고 나를 원망하고 말이야. 나를 갖다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내가 못하러 이 직분을 일을 하느냐고 팽개치는 자가 있는데 그거 다 어린 신앙 가짜라는 거야. 할렐루야. 남이 주를 위하여 일하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지고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게 이거 우리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단 말이야. 할렐루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꽃같이 우리를 본단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만 알아주면 되기 때문에 성숙한 자는 그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욕을 먹든 안 먹든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하는 이런 가사를 부지런히 성전을 돌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에게 축복을 주는데 11절에 보면 네 산업이 핍절치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이 말라가 성교 못 해본 적 없어요. 똑 떨어져도 그 저지르면 주시더라고요. 어디서 뭐 성교비가 들어와가 오게 하시고 또 23절에 또 어떤 축복을 받냐. 남편이 높은 지위를 받는다. 이렇게 내가 현숙한 성도가 되고 이런 여인의 그 상징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남편이 높은 지위를 받는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전 세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단 말이야. 내 희생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이런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남편과 자식과 사람들께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내가 일할 때는 알아주지 않고 희생을 당하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은 억울하고 누명도 쓰지만은 나중에는 남편과 그 자식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자리로 아버지가 높여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저도 영수술할 때, 성도 영수술할 때마다 제가 이상 고통 당하죠. 성도들은 나를 찌르죠. 원망하죠. 오해하죠. 제일 종을 미워합니다. 영수술할 때 지 재상을 딱 드러내놓으면 깜짝같이 몰랐던 재상을 성령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놓고 이제 주님이 그래요. 정아 저 성도들 뭘 할 때 자꾸 자주자주 뭘 하지 말고 한목에 딱 자꾸 격려해주래. 칭찬해주래. 한목에 딱 칭찬 격려해주다가 한목에 딱 모아놓고 한목에 팡 터뜨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뭐 10년 기도하면은 너가 수고한다, 너는 기둥이다, 뭐 아론과 울이다, 와 너는 종의 오른팔 역할이다 하고 칭찬하죠. 근데 거기 조아가 헬렐레가 넘어가다가는 큰코 다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칭찬해줄 때는 부족함이 있어도 칭찬해줘요. 수고한다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합니다. 너 뭐 최고도 하고 뭐 또 높여도 주고 이래요. 그러면 그 성도는 내가 지가 잘난 줄 알고 이러고는 배팅 내밀고 목이 뻣뻣하게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자만을 그렇게 마음이 자기 이제 그 자부심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부족하고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고쳐야 될 부분과 도저히 주님 앞에 이거는 참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 성도를 몰아내는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말에 덕되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한다는 게 이 혼적인 말에가 성도 영을 죽이고 또 뭐 물질에도 뭐 이런 그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일들로 있나요? 그가 그런 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그래 잘한다 격려를 해준다. 나중에 이제 모아놨다가 정말 이제 내 저놈을 수술해야 된다. 저 녀석을 수술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는 성령께서 그의 속에 아주 예리한 홍과 영과 간질과 골수 다 찔러 쪼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고래가 탁 내려가 저희 지금 제상은 뭐다고 아주 좌르르 내려줍니다. 이게 영을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숙인 지도 모르고 속았는 거야. 깜빡 속아가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이 딱 내려주면 택 튕기는 거야. 내가 뭐 이러냐고.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이제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성령의 그대로 이제 수술 칼을 들고 막 찌르는 거야. 그러면 찌르면은 아야야야 하고 아팠어. 종을 죽이려고 덤비고. 그러나 성령은 네가 암병이 다가 있는데 내가 그거 암 부위를 도려낸다고 칼 가지고 푹 쑤셔가지고 막 해배가 도려낸단 말이야. 수술 칼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자, 이러니까 이 영수술이라는 부분들이 이 특별한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걸 수술하면 나는 살아요.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이 설교에 많이 이런 것을 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또 다음 파트 영수술할 파트에 메시지 그의 재상의 메시지를 쫙 2장 엄청난 빽빽하게 큰 종이에 노트 뭐 한 2장 되는 그런 큰 종이에 한 서너 장을 내려주셨어. 자 아버지 이거 본인이 알면 아주 뒤로 자빠지겠는데요. 그래 종 아직 놔둬라. 기도만 해라. 이제 기도 뭐 어떻게 해주라는 기도 방법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주라는 방법까지 다 말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면 아직 안 된다. 지금 말하면 안 되니까 내가 기도만 니 좀 사놔라. 그를 수술하기 위해서 기도 이제 재상이 이러니까 니 그거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 주님이 내려주는 메시지가 완전 일치해요. 종이 그 성도가 저거는 안 된다. 지금 저 성도는 교회를 허물고 있는 역할을 지도 모르게 하고 있다. 지금 저 성도는 지금 물질이 어떻다. 지금 저 성도는 또 복합적인 이런 그게 있다. 내 마음에 저건 안 된다고 딱 하면은 저 직분자는 지금 자기가 자격이 없는 자가 앉아가 있다. 지금 앉아있으면서 지금 잘한 줄 착각하고 있다. 제가 그 성도 하나에 대해서 영으로 탁탁 느끼는 그게 딱 오면은 그게 그 영으로 느끼는 부딪히는 이 감동이
하나도 이때까지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성령이 제게 그 감정, 그 예리한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지각으로 분별하도록. 그러니까 벌써 말씀 쫙 내려줄 때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의 수술에는 오늘까지 한 번도 왜? 성령의 하나님이 깊은 것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우리 목사님이 뭐 메시지 뭐 잘못 예언 받은 게 아니야. 잘못 천만에요. 한마디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수술하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우리 교회도 자 하나님이 이 메시지 내려준 거면 이제 다음 파트 수술한다고 이렇게 내려줬는데 이 몇 장을 지금 내려주고 재놓고 기도 어떻게 하라고까지 해주고 때가 되면 내가 입을 열게 하리라. 그래 아이고 아버지 나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러다가 이거 한 파트 수술하고 나면은 어떤 가지고 지금 만장한 짓을 하고 지금 교만해가 메시지를 안 받고 수술을 안 하려고 튕겨나가가 이런 자도 있고 시 오고 말씀을 줄 때 민첩하게 행동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쌤때가 이제는 발을 마고 온게도 부지런히 자꾸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 안 되면 또 두 번 찾아 세 번 찾아가고 할렐루야.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 그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자들은 절대 큰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현숙한 여인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열을 시킨다.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4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였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거는 어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 중요 문제에 절대 어린 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어린이는 뭡니까? 순진한 건 있어요. 그러나 유치하면 안 된다. 유치한 저질. 할렐루야. 낮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유치한 그런 어린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그래서 유치한 거와 어린이의 순진한 거 구분해야 돼. 우리는 어린이같이 순진해야 돼. 순수해야 돼. 그러나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장부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다 했어. 영적인 자는 성령께 배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와서 뭐 선교사님들이 뭐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지요. 뭐 건의하면 너희들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걸 기뻐해요. 선교사님들이 내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그걸 듣고 네 의견이 좋다 싶으면 수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느 한계 와가는 너가 그런 것도 하지 말래. 너희들이 왜 뭐 종을 이래라 저래라 건의도 하지 말래. 종이 알아서 너무너무 착착 내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을 꽉 막아버리네. 입을 막아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랬죠 실제. 이게 뭐냐. 신령한 자는 바로 영적인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는 판단하는 위치지 판단받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 남을 판단은 해도 내가 여러분의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을 영수술을 해도 내가 여러분한테 영수술 받는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게 뭐 내가 잘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걸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 그랬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안 그래요? 주님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을 하나님이 알게 모든 게 이 수술하도록 성도의 그 죄를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너가 종이 뭐 잘못받았니 뭐다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령이 다 가르쳐주는 건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바른 일을 행하고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통찰력이 그 바로 성령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자연적인 그 혼적인 자는 영적인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환영하지 않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므로 저희에게는 성령의 일을 받은 신령한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자기들이 깨닫지도 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열매, 성령의 열매를 몇 개 맺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이런 성숙한 신부가 되려면 성령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신령한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험들을 거쳐야 되고 재리와 안락 이런 유혹 속에 견뎌내야 되고 영적 지도력을 가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식గిం과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이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 할례 이 수술 모든 수술들을 영적으로 또 수술 받아야 된다. 베드로를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한 건 뭡니까? 네가 베드로가 반석 위에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네 교회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성숙하고 제 기능을 잘하고 자기가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교회인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건강하게 봉사하고 이런 온전한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터 위에 네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같은 이런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반석 같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 지체로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경우는 내가 나도 모르게 성도를 쫓아내고 밀어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자신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에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되는 게 너희들 의무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가는 사람 보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 안 있고 나가는 자들 주님은 못 나가게 해요. 여기 있어야 될 사명은 있어야 돼요. 가야 되면 가야 돼요. 근데 가야 될 사명이 아닌데 가는 자들을 보면 주님 보면 사람의 괴술 간산 유혹에 달콤한 말에 빠지고 그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할렐루야. 그래서 떠나버리고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이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운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연약한 지체 교회 모든 하나님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성도가 영적 수술 받아야 될 막 너무 극단의 환자가 있으면은 전 너무 괴로우니까 이것을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난 참아야 돼요. 그 성도를 수술하기까지 내가 교회에 손 내보고 다른 정말 알곡 성도를 밀어내는 이런 역할을 해도 그를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가고 교회 막 또 부족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물질이 또 빨리 오지 않은 이런 거 그런 그 성도를 또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걸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감수 안 하고 잘라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체로서 연약한 자도 와도 이것을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연합에 하나 되는 몸을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함부로 자르고 함부로 막 성도가 뭐 정말 부족하다고 그 사람을 두고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죽는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저희 저 성도는 이제는 가망 없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 극단의 성도도 더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나 종이 이것을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많은 물질과 사람이 막 교회 성도가 떠나는 그 성도 하나 때문에 성도가 떠나는 이런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면 종들이 그것을 가만둡니까? 그 수술 받을 자를 오히려 쫓아내죠. 한 사람을. 그러나 그것도 여러 사람이 성도가 나가도 그 한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종들이. 이것이 영수술입니다. 누가 이걸 잘하려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수술할 때마다 여러분이 종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하고 성령은 그걸 감사하며 나를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수술한다는 걸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하나님 충만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 일치 모든 게 하나가 돼.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일치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교회가 될 때 세계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다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분쟁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고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말라. 이름으로써 함께 아픔을 당하고 영광도 함께 받는다. 우리는 한 배에 탄 교회 같은 교인이 부족한 자 있어도 아주 개떡 같은 짓을 해도 이것을 그를 도와줘야 돼. 기도로 도와주고 내가 희생당하면서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 지체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가스에 유방이 없는 여자 그 누이를 갖다가 그 돌봐줘야 돼. 망대를 세워주고 뭐를 달아주고 기둥을 세워주고 해줘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 성도가 좀 부족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성도가 그 성도를 몰아내면 안 돼. 쫓아내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성도가 어떤 교회 피해를 주고 나를 대적하고 꼰지 올라오고 그렇게 애를 먹여도 저는 절대 내가 먼저 쫓아내지 않아요. 나가라 소리 안 합니다. 지체가 자라기까지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가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함께 계신 그 성교사님도 보고 싶고 영의 축복을 다 받으실 겁니까? 저에게도 축복 좀 해주세요. 축복권이 있는 목사님인 줄 믿고 그러면서 이 편지가 왔어요. 이제 자기도 여기 와서 선교도 하고 하는 축복도 받고 싶대요. 근데 굉장히 그분도 영성이 높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받은 메시지인데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전을 주신다. 예비된 성전은 축복된 성전이다. 우리 교회의 성전 거기서 날 만날 수 있는 성전이다. 너희들이 인내와 입술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은사와 계시와 비밀을 고루 갖춰 너희에게 주었노라. 잘 감당해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라. 믿음으로 날 기다린다고 하나 너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음에 안타깝다. 너희들이 보이려 하지 않는 감춘 마음이 그대로 있구나. 봐요. 영수술을 해야 될 부분. 자기는 자기의 그 결점을 참 묻어두고 보이지 않고 감춘 그 보이려 하지 않는 감춘 마음이 그대로 있구나. 마귀가 하나 둘씩 끌어내리려 언제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 둘 자꾸 끌어내리라 그래요. 여기에 내침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수술 할 때는 절대 여러분 나간다는 건 이거는 수술 못 합니다. 입술을 지키고 기도의 힘을 써 믿음을 지키라. 나의 뜻은 작은 너희를 통해 이루리라. 꿈의 천사가 우리 성전을 짓고 있고 문을 달고 페인트 칠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세울 십자가를 만들더라. 천사가 실제 성전을 짓느냐 하지만 이거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성전을 짓고 있다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님은 그러셔요. 사랑 안에 모든 게 있다. 영성이 낮은 자는 남에게 종로를 못한다는 겁니다. 원수에게도 종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지금 굉장히 이 성전을 앞두고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한 뜻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할 때 성전이 이루어지는 기적과 여기에 또 세계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구제를 많이 함으로써 보고타의 선교가 열리고 거기에 또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저희의 그 주님께 받는 이 성령의 지시대로 저는 그대로 내 인간의 방법을 절대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기만 하고 믿고 순종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연히 작은
생각으로 오해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다니엘 기도 이렇게 내용을 쭉 적어가 팩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같이 여기서 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보내면은 어떤 데는 제가 뭐 그래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개인의 직장 문제 이뤄달라고 기도하면요 성도들이 자칫하면 오해한다는 거야. 이제 그 성도만 목사님은 가까이 있는 성도만 사랑한다고 오해한다는 거야. 그런 말도 하고 이런다는. 그래서 내가 그건 바보 멍텅구리다. 내가 전나 잘 안 하고 전혀 소식을 안 전해도 내가 어느 집사입니까 전화 한마디 안 해도 내가 전화 자주 하는 집사보다 더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님 메시지가 뭐냐면 종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종을 오해하고. 그리고 개인의 그 직장이 남편의 직장이 뭐 없어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끊어져가지고 충성하는데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당연히 기도해줘야 돼. 안 그래요? 그걸 갖다가 목사님은 뭐 누구만 작전 기도에 넣어줬네. 이거는 어린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린 신앙들이야. 종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 지 손해야. 나중에 자기가 꺾여. 그래가 오해해가지고 말이야 종을 오해가 종과 멀어져가지고 사탄은 종의 말 듣지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게가 교회에서 내쳐버리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된대. 이제 우리가 그런 성숙한 어린애에서 유치한 단계에서 성숙해야 돼. 안 그래요? 행여라도 내가 오늘도 그랬어. 10번에 말이야 완영이 그 부천고등학교 합격하게 해달라. 여기 권사님이 말이야 가정 낳고 주님이 올해가 여기 저기 성교 와가 있으니까 남편이 뭐 자식이 옆에 부모가 옆에 없는데 자식이 공부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떨어지면 어떡하느냐고 남편은 호통을 치고 막 이러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성교 와가지고 일하는데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애가 합격하더라. 근데 나는 내가 넣은 것 아니야. 김고사 자신이 목사님 넣어달라고 내 기도 그거다 해가지고 팩스를 보내고 보니까 있어. 그 완영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완영이 혼자만 넣으면 다른 성도가 오해한대요. 다른 애들도 지금 고등학교 들어갈 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제 그래서 보고 저 선생교사 우리 교회에 또 다른 고등학교 시험 칠 아예 있나 있으면 그 이름 다 알려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 모르고 목사님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그러면 뭐 완영이 하나만 열어 할 수 없네. 그랬더니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그대로 줬으면 또 나를 오해하는 거야. 목사님은 뭐 완영이만 또 이게 설사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목사님 이유가 있겠지. 이런 뭔가 이해하는 차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면 자기만 손낸 거야. 이러니까 목사님 저때 가까이 일하는 사람하고 대화 안 하고 어떻게 내가 일하나. 안 그래? 그러면 자기도 일 안 하면서 말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일을 맡긴 직분자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일을 의논해야 되는 거 당연하네. 안 그래? 그것까지 시기 질타면 이게 뭐야? 어린애 유치하지. 자기만 손낸 거야 오해하다가. 우리는 이거 한 마음 분쟁 없이 막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떤 제가 좀 서운한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해겠지. 제가 그렇게 성도를 함부로 서운하게 하고 함부로 오해 살 정도로 그런 행동 안 합니다. 왜 자신이에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오직 주님 시킨 대로만 엎드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뭘 말이요. 그런 시잘데없는 오해 해가지고 자기 영으로 떨어지면 무슨 소리야. 자기 축복 뺏기지. 안 그래요? 어떤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에게 이유가 있겠지. 안 그래요? 그래가 실제 뭐 오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 한번 물어보라 말이야 내게 직접. 그러면 목사님 완영이 나 선생님한테 있으니까 완영이 이름 걔만 고등학교 들어가 시험 친다 해가지고 모르고 했는데 지사님 아들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나 반드시 이걸 그대로 아무 소리 하는 거 나는 오해한단 말이야. 나는 내 마음에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비유다 말이야. 이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구병과 지식에 풍족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속에 경고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제 이름을 기다리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다 버리고 자기 의를 다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불신의 세력을 다 버리고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수리하고 완성하여 아버지께 완전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이 샘터가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축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